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해 주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 시기를 이제 완전히 끝내는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나를 경축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이렇게 뭐 창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제1독서에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불꽃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도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성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둘기 모습으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잖아요. 이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이렇게 달려 있고 실제로 불꽃 모양이든 아니면 비둘기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처럼 보내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그런 막 교회가 퇴동되던 때라서 그러한 모양으로 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 일으키고 또 그랬을 필요가 있지만 어느 날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지. 똑똑하죠? 안 똑똑한가? 안 똑똑하구나. 제가 10년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진짜 많이 안 좋아서 지금은 뭐 정말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좋죠? 안 좋은가? 좋은데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몸무게도 한 10kg 정도 덜 나갔으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뚱뚱한 게 아닌데 여기서 덜 나갔으니까 막 광대가 툭 튀어나오고 그냥 막 여기 주름살도 훨씬 더 많고 막 그랬을 때인데 어느 날 막 이렇게
가슴이 너무 막 뜨겁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 언니한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나 봐. 엄청 뜨겁고 막 그래. 그랬더니 가슴만 뜨거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때는 막 등도 막 뜨겁고 그래. 그랬더니 그거 갱년기예요. 네. 저는 성령이 왔다고 생각했더니 갱년기.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아봤더니 진짜 갱년기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안 온다는데 저는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은 소리 없이 그리고 묵묵히 이렇게 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바꿔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막 이렇게 안 가겠다는 것을 억지로 막 가게 하고 막 억지로 뭔가를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고 하느님도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혜를 주실지언정 우리를 마치 개 끌듯이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그 성령 성가를 했는데 성령 성가에 보면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허물을 씻어주고 메마르다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굳은 마음 풀어주고 잔난 데우시고 빗나간 걸 바루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막 그냥 우리 허물이 저절로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늘이 솟아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근접하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주기보다는 생선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생선을 한번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생선 잡는 법은 그걸로 자기가 하면 언제든지 생선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총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은총들을 팍 주는 게 아니라 그 은총들을 우리가 그 은총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그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캄캄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저 멀리서 오두막 하나에서 불빛이 탁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불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원래 빨간 불을 좋아하는데 저건 노란 불이야. 그래서 딴 데로 갔다 하면 그는 죽을 위험도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알아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작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은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덕행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엣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제1독서도 그렇고 제2독서도 그렇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1독서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았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을 온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중국은 놈이라고 올라가 아니지만 중국 놈, 일본 놈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오늘날 뭐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막 그걸 해석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가 어떤 계층에 있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뭐 상관없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와 우리가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 막 방언을 하고 무슨 막 몸이 뜨거워지고 무슨 뭔가를 막 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이미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로지 성령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돕고 있는, 우리를 협조하고 있는, 안내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2 독서에도 사도 바오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굳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자님 아세요? 예? 공자님 아세요? 아니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공자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중국에 이제 선교 사러 갔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만나면 내가 가끔 너 공자 아냐? 꽁즈라고 그랬는데 공자 아냐? 이러면 몰라요. 자기들. 지금은 이제 그 공자 사당이 있는 데가 곡부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저도 가봤어요. 이제 가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막 가위 막 담도 무너지고 막 폐였는데 나무는 막 휘떠만 나무들이 막 쫙쫙 이렇게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갖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새로 관리 싹 해갖고 거기 들어가는데 돈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돈의 그 맛을 알아가지고 뭐 다 그냥 그 공자도 이제 돈벌이에 이제 다 써먹는 거죠. 근데 그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자기 나이 이제 80이 돼서야 내가 뭘 해도 천명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80이 돼서야. 근데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80이 돼도 여전히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자님은 이제 80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당에 다니기만 하면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뭘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지만 왜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성령이 와 계신 그 성령을 내가 깨닫고 알아들고 알아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멘.